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수양 이후에 잘 지내셨어요? 네. 수양회 때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고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어린 나귀를 타신입니다. 요절 12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4절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께서 여름 수양회를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일상의 삶 속에서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함으로 이전보다 더욱 내면이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또 변화되고 성장해서 영육간에 많은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겸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예배 드리는 각 사람을 복 주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보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아름답다, 참 훌륭하다 이렇게 보입니까? 아니면 좀 부담스럽다, 또 나한테 또 하라고 할까 봐 겁난다, 좀 부담스럽고 겁난다 이렇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헌신하는데 그걸 보고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좀 부담스럽고 자기한테도 그렇게 하라 할까 봐 겁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왕이신 예수님께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전혀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왕 예수님은 어떠한 왕이시며 또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배워 왕 예수님으로 만미암는 구원과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1장 마리아의 헌신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때는 6월절 엿새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12시부터 3시까지 온 사방이 다 천지가 어둠에 잠겼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시죠. 그런데 그 바로 전주 일요일이었던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엿새 전. 이 6월절은 예수님께는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마지막 6월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6월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그의 삶이 끝나지 않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가 지난번 부활절 때 했죠.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장차 예수님의 부활, 죽으시 살아나시는 이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이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었어요. 나사로에 사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즉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즉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가 이제 세 남매인데, 이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일,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3절을 보면 이때 마리아가, 세 남매 중에 하나인 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이 향유는 향수예요. 향수. 이 향수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나드는 향수의 원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드로 만든 순전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향수 한 건이란 말이죠. 이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3절에 나오는 나드는 주로 인도에서 자라는 인도에 감송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감송이라는 나무 뿌리로부터 추출된 기름이 나드예요. 그러니까 이 나드는 향유를 만드는 재료인데, 이 나드라는 이 기름은 인도에 있는 인도의 그 감송이라는 나무의 뿌리로부터 추출됐어요. 그리고 이 나드로 만든 향유는 당시는 아주 명품 향유였어요. 명품. 오늘날 사람들 명품 좋아하죠. 네, 명품 향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싸겠어요, 안 비싸겠어요? 비싸죠. 나드로 만든 향유가 비쌌어요. 그리고 순전하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100% 정품인 거예요. 100% 50대 50 섞은 게 아니라 100% 정품 이라는 뜻이고, 나드로 만든 향유 한 건은 한 건은 헬라어로 리트라인데, 이는 약 한 327g 정도 되는 무게예요. 한 건은. 그러니까 나드로 만든 순전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향유 즉 향수 이 한 건은 지극히 비싸겠죠. 그래서 이제 3절에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드산 자체가 비싼데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데다가 한 근이나 됐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거였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향유 즉 향수는 한두 방울만 뿌리거나 바르거나 뿌리죠. 그죠? 왜 그래요? 진해서. 그러니까 향이 진하기 때문에 한두 방울만 뿌려도 충분하죠. 또 한편 비싸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마리아는 그 지극히 비싼 향유, 곧 나드로 만든 순전한 향수의 한 근을 한 방울도 아낌없이 전부 다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러니까 한두 방울만 이렇게 부은 게 아니라 전부 다 부은 거죠. 그 한 근 전체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머리털, 긴 여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예수님 당시 머리털로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노예들이 주로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려면은 어떻게 무릎을 꿇어야 할 거 아니에요. 발을 가장 낮으니까, 그죠?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는데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예수님 앞에서 마리아가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고, 또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섬긴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헌신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예수님을 섬긴 거죠.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 모든 행위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는 이 모든 행위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아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마리아한테 직접 물어봐야겠지만 지금 없으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이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쁨이 넘쳤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지극히 비싼 향유를 다 드렸다는 것으로 인한 손해의식으로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 것이기 때문에 아마 기쁨이 넘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게 되면 기쁘지 않아요. 사람이 의무감을 하게 되면 기쁘지 않고 또 너무 많이 하면 손해의식이 생기죠. 근데 지금 마리아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기쁨이 넘쳐요. 그거는 해본 사람은 알아요. 마리아는 5절에 보면은 300데나리온, 곧 당시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1년 연봉이에요.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물론 아무런 반대급부도 바라지 않고 그렇게 했어요. 내가 주님께 이 비싼 향유를 드리니까 주님도 이에 상응하는 뭔가를 내게 주세요. 이런 어떤 반대급부를 바라거나 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이죠. 이 향유가 여인에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예수님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런 행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아름다운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가 아팠어요. 병원비 되는 게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모든 걸 다 희생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랑하고 자기 아들을, 딸을 사랑해서 기쁜 마음 자원해서 한 것을 손의식 같지 않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걸 헌신이라 하죠. 그것도.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마리아의 이 행동은 아름다운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또 인본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이 헌신적이고 또 아름답고 또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질적인 인본적인 사람들은 지극히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마리아의 행동이 좀 심하다,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해요. 향유를 꼭 드려야 할 것 같으면 그냥 한두 방울만 드려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전부를 드릴 필요가 있었냐, 이제 이해를 못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야 정말 아름답다, 본받을 만한 행동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좀 부담스럽다, 좀 심하다, 나도 그럴까 봐 겁난다,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마리아는 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마리아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지극히 비싼 나도로 만든 향유 한 건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그런 행동을 왜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겠죠. 어떻게 그렇게 아낌없이, 그것도 그렇게 소중한 걸 드리면서도 조금도 아까워하거나 손해의식을 안 갖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거 좀 알아야 돼 사실은.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오빠 나사로,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이제 3남매였는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죽고 나흘이 지났어요. 근데 이 죽고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었어요. 마리아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마리아는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깊은 슬픔과 또 그 이제 나사로 마리아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었어요. 세 남매만 살았는데 그 오빠가 죽었을 때 그 슬픔 또 상실감, 어둠 또 절망감을 생생하게 기억했어요. 죽음 앞에서 오빠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그 무력감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사랑하는 그 아들 딸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었겠죠. 그 부모에게 바라는 게 뭐겠어요? 그 만약에 그 죽은 아들 딸을 누군가 다시 살려줄 수만 있다면 그분이 너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사해서 무엇을 드린들 아깝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 이 그녀에게 마리아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죽어 썩어가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마리아는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의 그 감격과 그 기쁨 또한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슬픔과 절망감이 컸던 만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을 때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 또한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마리아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은혜, 즉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도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다면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싶겠어요? 안 하겠어요? 드리고 싶지요. 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인간으로서 감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병든 사람이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고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드리는 게 아까운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거지. 내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는데 그 슬픔과 절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또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었어요. 근데 내 사랑한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고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의 소중한 걸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뭐가 아깝겠어요? 기쁘죠, 마음이 오히려. 그게 바로 마리아의 마음이었던 거죠. 이렇게 마리아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예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또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것에 비례해서 감격과 기쁨과 감사 또한 당연히 큰 것이죠. 그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네. 동의해요? 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들이군요.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전부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은혜가 컸던 것이고 또 감사가 컸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겉에 나타난 말의 행동만을 보면 안 되고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누가 요구하지도 않았고 누가 눈치 주지도 않았는데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행동할 수 있었을까? 그 내적인 동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사실은. 그죠? 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이 없었을 때,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 만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없이 살던 삶의 그 비참함과 그의 고통과 어둠, 만약 예를 든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이 없었을 때 그 죄의식과 그 정죄감,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영혼의 곤고함, 비참함, 또는 또 사람들 속에 이번 라테스에 들었지만 열등감, 또는 자존감 없음, 또는 상처, 또는 슬픔, 또 인생의 목적을 몰라서 방황함, 또는 허무, 무의미, 또는 죄로 인한 무기력, 그게 이제 예수님 없는 삶의 특징들이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 없던 삶의 그 비참함을 생각하고, 또 그 삶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감사해서 주님께 뭔가 무엇인가를 드려서 나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마리아로 말한다면 죽은 사랑하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가, 그처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대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가 크면 클수록 감사도 클 것이고, 기쁨도 클 것이고,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주님 그 감사가 주님께 헌신한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이지, 반대로,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먼저 예수님 은혜가 먼저 있었고,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사해서 내가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정말 큰 은혜를 받을수록 예수님께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할지라도 자기의 헌신을 조금도 자기의 의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께 헌신하면, 내가 이만큼 주님께 많이 드렸어? 헌신했어? 그걸 자기 의로 삼겠어요? 안 삼겠어요? 안 삼죠. 그죠? 누가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은혜에 감사해서 한 사람은 조금도 자신의 헌신을 자기의 삼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할지라도 결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정상이죠, 그죠?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감사가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표현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잘 들으세요, 받았으면서도 자기 의나 교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주 잘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크게 잘못된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예수님께 대한 감사도 없고 또 헌신도 없는 것 역시 잘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 두 가지 다 잘못된 거예요, 양극단. 열심히 하는데 그걸 다 자기 의 삼는 거, 잘못된 거지.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예수님께 내가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했을 뿐이니까 그게 결코 자기 의가 될 수가 없는 거겠죠. 근데 또 반면에 그 의삼고 막 교만하고, 그럼 얼마나 꼴 보기 싫어요. 이상하지. 반면에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조금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감사한 마음이 없으니까
주님 섬기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아? 그것 역시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또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은혜를 기억을 먼저 해야 돼요. 기억을 하고, 이번 라이프 테스트문이 어때? 다 기억하고 하잖아요. 기억을 하고 또 그 은혜에 기억을 하면 은혜에 이제 감사하게 되겠죠. 감사해서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먼저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 마음에 감사가 생기고, 감사가 생기면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 마음은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헌신인 거죠. 이게 정상적인 신자의 삶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은 사실은 마음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실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마리아인 거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마음이 굉장히 행복한 거죠. 반면에 자기의 삼거나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또 감사가 없는 사람도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해요. 사실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행한 거죠. 둘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예수님께 대해 새롭게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거는 매우 소중한 것이었어요. 굉장히 비싼 것이요,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녀가 지금까지 아끼고 아끼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나사로의 죽음을 겪으면서 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비록 그것이 지극히 비싼 향유일지라도 그것은 아무리 비싼 것이라도 그것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지극히 비싼 향유가 굉장히 가치 있어 보이고 돈의 가치가 커 보였는데 막상 죽음 앞에서는 무용지물, 어떻게 할 수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마리아는 물질이나 돈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이 죽음 문제, 사람이 권력 있고 좋은 직장에 가고 많은 돈이 있어도 죽음 문제만큼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 봐봐요. 우리나라 가장 부자지만 그 질병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지라도 그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는 인간은 무력한 거예요. 사실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생각을 한 5분만 해도 인간은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오늘 밤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오늘 밤을 여러분이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또 죽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지 불못에 던져질지 확신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생각 안 하지만 생각해야죠. 직면하는 거니까 모든 사람이 직면할 현실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이 죽음 근본 문제라 할 수 있는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는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분이시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우리가 가령 지난번에 메르스 때문에 고통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메르스 백신을 못 만들어서 그냥 치료만 했는데 어떤 사람이 막 메르스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메르스 백신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옷도 잠바떼기 입고 다녀서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이제 알았는데 메르스 백신을 만들었다. 그걸 발견하면 어때요? 사람이 달라 보이잖아요. 어서 오시라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그런 거예요.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동일한 사람인데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좀 벌써 자세가 달라져요. 상석으로 모시게 돼요. 그죠? 그런 거 사실은.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 자기가 오빠 나사로의 죽음을 겪으면서 죽음이라는 절망이 있었는데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왜?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이 인간의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대단한 위대한
하나님이심 알게 되었을 때 이 예수님께 지극히 비싼 향유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게 된 거죠. 이 죽음 앞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가치 앞에 서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거예요. 이건 상대적이 된 거죠. 가치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반응하게 됩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고 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심을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한 사람은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헌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만 이런 큰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물론 육체는 살았지만 죄와 허물,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사람을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고,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후에는 불못에 던져져서 밤낮으로 영원토록 심판을,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나사로는 단순한 육체만을 살리셨는데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삶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열등감이나 허무나 여러 가지 인생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인생 문제 해결해 주시고 새 삶을 주셨습니다. 마리아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리아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셔서 새 생명과 새 삶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소중한 것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또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번에 수양에 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죄 용서와 영생을 주셨음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확신하건대 불못에 던져지면 10분도 단 1분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영원히 예수님 믿지 않고 심판받는 자들은 밤낮으로 고통할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못에 던져져 멸망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의 용서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장차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 은혜를 정말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너무나 감사해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을 것이에요. 그 감사는 주님께 대한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신자의 삶인 거예요. 사실은 이런 삶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이든가 아니면 너무나 악한 사람인 거예요.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4, 5절을 보십시오. 제자 중 하나로서 후에 예수님을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거예요. 왜 지극히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 거냐. 야 마리아 너 지금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렇게 비난한 거죠.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의 말이
공감이 되는 분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3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1년 연봉입니다. 유다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붓지 말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이 말에 대해 저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공회를 받고 거기 걷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가롯 유다의 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를 가만두어라. 마리아를 가만두라는 거죠.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영어로 말하면 leave her alone. 그녀를 놔둬라. It was intended. 이것은 의도되었다. That she should save this perfume for the day of my burial. 나의 그 죽고 장사 지내는 거죠. 묻히는 거. 나의 장사할 나를 위해서 이 향유, 이 향수를 이렇게 간직하도록 간직되어진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예수님의 장래할 날,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결시키셨습니다. 당신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신에 향유를 발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죽음을 준비한 건 아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 거죠. 이건 또 대단한 의미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의미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중요한데 마리아 이 행위를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한 것으로, 죽으심을 준비한 것으로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리아는 굉장히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을 한 것이죠.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헌신을 무시하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예수님의 구속 역사에 드린 것으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해서 우리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드린 것으로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해석해 주십니다. 제2장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2, 13절을 보십시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기서 호산나란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근데 이는 인사말과 찬양의 말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신 바로 그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곧 또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은 메시아, 즉 구원자에 대한 또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로서 왕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친 겁니다. 큰 무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러면 큰 무리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왕을 기대했을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요, 동시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셨어요. 그럼 무리는 예수님한테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고 환영했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에게 어떤 왕을 기대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해결할 만한, 타파할 만한 아마 강력한 그런 왕을 기대했을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힘과 그 능력으로 당시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지상의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을 아마 기대했을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강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이런 기대 속에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어요. 14절을 보세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한 어린 나귀는 나귀 새끼를 가리키죠.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한 어린 나귀, 즉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첫째는 이는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15절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을 기초로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시온 딸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신 거예요. 둘째는 예수님은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냐면, 첫째는 스가랴 선지자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고, 둘째는 예수님이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왕이 그것도 하늘의 왕이, 창조주요 하나님이신 왕이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낮아짐과 겸손을 의미해요. 뭐 집 앞에 벤츠도 있고, 나는 차 종류 잘 모르지만 외제차도 있고 비싼 차도 있고, 에쿠스는 알아요? 에쿠스 비싸죠. 근데 옛날에 프라이드나 모닝, 요즘 모닝 소형차, 그것도 좀 낡은 소형차 있는데, 사람들이 비싸고 좋은 차 아무거나 선택을 하면 좋은 차 타고 싶지 않겠어요? 네. 그잖아요. 서로 거기부터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주 작고 아주 소형차, 또 중고 10년 넘은 거, 그거 누가 타고 싶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타신 거예요. 일종의 차로 말한다면 아주 작고 낡은 오래된, 그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께서 겸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어린 나귀는 준마처럼 빨리 달릴 수도 없고, 또 어린 나귀는 전쟁을 할 수 없어요. 나귀 타고 어떻게 전쟁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의 구원자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의 왕권은 낮아짐, 겸손, 그리고 희생을 통해서 행사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왕권을 국정원, 감사원, 검찰 통해서 행사하는 게 아니고,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낮아짐과 겸손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왕권을 행사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그리하여 예수님의 왕권 행사는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러면 왜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왕이 아주 교만하고 거칠고 강포한 그런 왕이면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북한에서 좀 두렵다 하잖아요. 북한은 기분 나쁘면 모임 할 때 졸았다고 막 처형시켜버리고, 북한은 졸면 안 돼. 남한은 받아쓰기를 잘해야 한대. 대통령 앞에서 받아쓰기 안 하면은 3인방이 또 뭐라 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두렵죠. 레이저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그런 대통령 지도자라면 얼마나 힘들어요. 기분 나쁘다고 막 화풀이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유승민이 좀 쫄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왕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너희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한지, 나귀, 그것도 말을 타신 게 아니라 나귀를 타셨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하시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기 위해서 입성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희생하기 아니라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고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입성하십니다. 그리하여 왕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이 낮아지고 겸손하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희생하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너의 왕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지금도 왕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과 희생을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능력만 되면 나귀 새끼보다는 멋있고 화려하고 강한 그 백마를 타고 싶어 합니다. 최근 경기도, 여러분 아마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최근 경기도 모 대학교 교수 장모 씨가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교 사무국에 취업시킨 자기 제자가 일을 잘 못해 실수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약 2년 동안 자기 제자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 방망이 등으로 폭행했다고 합니다. 또 물리적인, 이 사람 구속됐죠. 물리적인 폭력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 제자의 손발을 묶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40여 차례에 걸쳐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쏘거나 인분을 모아서 10여 차례 강제로 먹게 했다고 합니다. 이건 완전히 정신병자죠.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교수 밑에 있는 학생은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슬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나귀 새끼를 타신 왕 예수님, 왕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관계성을 맺을 수 있어요. 창교도 나갈 수 있고 세례도 나갈 수 있고 어린아이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겸손하신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은 겸손하신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신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통치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이 겸손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거칠고 아주 교만한, 강포한, 혈기가 많은 그런 직장 상사나 또는 선생님이나 또는 부모나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내면에 두려움과 상처와 분노와 미움과 반발심이 있어요. 그리하여 그 사람도 마음이 거칠어지고 사나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마음에 평화가 있고 그 사람의 마음도 온유하게 되고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겸손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해야 구원을 받으니까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마음의 참 평화를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실 정도로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겸손으로 다스려 주셔서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가 마리아를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했어요. 마리아가 원래부터 헌신적이었던 건 아니었겠죠.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건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은혜를 받았고 은혜에 감사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생기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섬길 때 그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기쁘고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실 만큼 겸손한 왕이십니다.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심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겸손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왕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겸손으로 다스려 주셔서 우리 마음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겸손으로 다스리시는 왕 예수님을 영접하고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왕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예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하고 또 그것이 예수님을 헌신한 삶으로 나타남을 배웠습니다. 저희도 주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또 나의 삶 속에서 인생 문제 해결해 주시고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섬기고 또 섬길 뿐만 아니라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왕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함으로 왕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이 사나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참 평화를 누려서 행복을 누리고 또 그래야 내 마음도 겸손해지고 온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